신호배우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불의 해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남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 다른 언어들을 말하자면 각 나라가 15나라 사람들이 말이 다 다르지만 서로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술에 취하였다고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한때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방언을 하기를 원했고 또 방언을 하도록 가리키는 또 그런 또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방언은 물론 내가 하고 싶어서도 하지만 방언만 하나님의 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또 같은 교사로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하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은사 가운데 저는 실제적으로 방언을 저도 교회 다닐 때 했었지만 어떨 때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또 받느냐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방언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방언 받아야 되겠다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자신의 실제적으로 지나왔던 것 과거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잘못했던 거 내가 왜 저랬을까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어느 성도는 방언을 하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왜?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 기도하느라, 방언을 하느라. 이제 나중에 물었어요. 우리 자매님, 왜 갑자기 그때 차 안에서 방언이 터졌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이뻐가지고 하는데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매사에 그냥 불평하고 그냥 한마디로 해서 달갑게 하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져서 그걸 회개하고 났더니 자신도 모르게 방언이 터졌다는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각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서 정말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 역사가 임한 것처럼 그런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설교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4절서부터 말하자면 거의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몇 명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4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구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더라? 날마다 더하게 하더라.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의 그 부근으로 모인 많은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바로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방언을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더라? 2장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요?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새술에 취하였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처럼 무엇이든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바로 은혜도 언제 받느냐? 정말 내 걸 다 뭐하고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내가 믿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면 아무 능력,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제가 어떤 자매에게 얘기했지만 방언이 언제 방언이 막 터져서 기도했다고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가장 큰 기쁨과 감사는 뭐요? 구원받은 그 은혜. 네.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것을 잘 믿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죠. 헛소리 또 하는 것 또 말하는 것 같고. 한마디로 뭐예요? 재미가 없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교회 오는 것도 즐겁지 않고 영 발걸음이 무거운 거죠.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힘을 얻어야 되느냐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요, 어떤 일,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그만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아니 사람들이 자신의 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내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 이것은 정말로 나쁜 짓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참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독자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내게 있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러는데 그걸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단 이런 사람들은 아침이고 밤이고 언제고 뭐요? 마시잖아요. 그거 안 마시면 막 손이 떨리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침이고 점심이고 이 사람 없어요. 그냥 막 무조건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아니 왜 그거 안 먹으면 되지? 참으면 되지. 왜 그래?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양이 앞에 쥐새끼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발발 떨고 있죠. 한마디로 뭐요? 고양이 앞에 쥐는 한마디로 모든 힘이 빠져버린 거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빨리 구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잡혀 먹을 건데 그렇게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힘을 달라고? 영적인 힘을 달라고. 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요즘 이렇게 뜨거운 이런 때도 건설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한국의 건설 현장에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누가 더 많아요? 외국인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게 외국인들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외국인들이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 없느냐? 안 한다는 거죠. 왜 안 해요? 힘드니까. 그러면서 뭐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 말하면 정신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힘?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랩런트들도 그 힘이 없으면 공부를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하느냐? 안 돼, 공부가. 그래서 공부하기 이전에 뭐 해라? 기도부터 해라.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 죽을 힘 가지고 살면 더 될 건데 왜 그 사람이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렇게 만드는 건 바로 뭐예요?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자꾸 하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이게 사단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을 알게 하기 위해 설명했다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뭐에? 말씀에. 뭐에? 베드로의 말에. 오늘 베드로는 어떤 말을 하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내가 뭐라고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뭐라고 예수 믿게 할까 고민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하면 좋냐면,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이랬었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었고, 뭐 대부분 알고는 있지만,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녔었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먼저.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더 잘 듣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었던가를. 그런데 그들이 나를 지금 볼 때는 달라진 거예요. 아, 예수 믿고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이 뭐라고 또 얘기해요? 전도지라고 얘기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늘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웃는 상이야. 그리고 마음이 얼굴이 평안해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은 늘 막 한마디로 해서 좀 요즘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조금 그러면 짜증나는 것처럼 계속 뭐요? 인상 쓰고 막 한마디로 해서 걸리기만 해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은 차 타고 가다가도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 찬물 내려놓고 막 뭐라고 하면 큰일 나요. 그냥 뭐라고 해도 그냥 암소리 말고 그냥 그날 큰 사고가 안 났으면은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지. 기분 나쁘다고 막 내려놓고 서로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친구가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 몇만 안 모인 교회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그 교회는 우습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큰 교회만 교회겠죠. 그런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로 그 체험을 하니까 너무 귀중하고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아니면 내가 너 성령 체험했냐? 아니면 너 작은 교회 왜 무시하고? 제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했대요. 응?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중하고 작은 교회가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한테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그 친구한테 내가 말했나?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 친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어떤 영적인 상태, 왜 그렇게 자기를 때린 나를 어머니가 왜 그렇게 그게 얼마나 많이 맞고 컸는지, 초등학교 때 자기가 맞는데 같은 동네 보면 여자친구들도 있잖아요. 같은 동창. 그 친구 있는데 맞아서 보는데 얼마나 그때 그 창피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었지만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어떤 문제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요, 어머니가 용서가 되어지고, 형, 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에서 강화까지 보통 3시간, 4시간 몇 년을 다니면서 자기가 다 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용서가 안 되고. 네.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있으면 상처 때문에 계속 그거 갖고 어떤 문제가 오면 그게 또 오르고. 근데 물론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가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 되겠다 해서 용서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그냥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어질 때 용서가 되는 거지. 내가 저거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저걸 이해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우리 자녀들, 아이들한테 상처 주지 말라고 하는데, 대부분 밖에서도 상처를 받겠지만, 아니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게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정말로 잘하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감정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이 바로 뭐냐?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너희가 고기를 잡지 말고,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나아가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제자를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또 부르셨죠.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했었지만, 또 가장 또 베드로가 잘한 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3절로서부터 보면은 너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게 대답했지만 베드로는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 바요나 시몬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너는 이제 뭐라?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 반석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디에? 반석 위에. 어디에? 믿음 위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뭐요?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갈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죽는 데까지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난 이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했는데 딱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요? 고기 잡으러 갔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 보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서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 또 나서서 말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했어요. 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방해될 때는 예수님은 가차없이 야단을 친 것이죠. 그런 베드로.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자면 수치를 극복하는 그런 일을 오늘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전에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말해. 그리고 또 뭐요?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말해. 여러분 절대 그건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복음 전파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내가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한다니까. 내가 뭐 형편이 이렇고 뭐 내가 사는 게 이렇고 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그건 쏟는 겁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놓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베드로가 이 정말 은혜 충만히 받고 나니까 옛날에 자기 어떤 수치스러움,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막 장담 떵떵 그려놓고 부인하고 도망갈 때 얼마나 쪽쪽팔려요,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모든 걸 다 이제는 사명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베드로는 사실 굉장히 또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성경 하나님 말씀 14장,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로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딱 보니까 이상한 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 유령이다 막 그런 거, 유령. 아니,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겠죠. 베드로가 나서기를 잘한다니까. 주여 주시거든 나를 뭐요? 물 위로 걸어오라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 걸어와라. 그러니까 사실 배에서 내려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거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그런데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이 부르니까 뭐요? 다른 데를 쳐다본 겁니다. 그 쳐다본과 동시에 물 속으로 뭐요? 꼬르륵 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그때 주여 나를 뭐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래서 정확한 정말로 통찰력을 회복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7절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 가운데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뭐요? 주신 이 없음이라. 언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지금 말하자면 베드로가 뭐요? 이제 붙잡혀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마라.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뭐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죽을 뻔했네. 그게 놔준다고 하니까 아이고 너 이제 다시는 하지 마라. 안 한다고 하면은 내가 놔주겠다. 풀어주겠다. 그럼 우리 대부분 뭐라 할까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그러고 돌아. 그래 베드로는 뭐예요? 말하지 말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진짜 또 잡혀가잖아요. 아니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그럴 때 모든 교회들이 막 기도하죠. 그래서 옥문이 막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에 충이 먹어 죽으리라.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지금도요. 사도행전의 역사만 옛날에 바울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역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요 지구상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니까. 그냥 입술로 뭐 그래 그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요 모든 걸 거기에 다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그래서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 베드로는 마지막 날의 징조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날에 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게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수치와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요? 베드로의 뭐요? 오순절의 설교. 베드로의 한 편의 설교라니까요. 그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일어날 징조를 뭘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13절에 취하였다고 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제3시는 우리로 시간으로 말하면 몇 시냐? 오전 9시.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언제 취해요? 아침에 취해요? 아침부터 뭐 그래 술 취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언제 술 취해요? 저녁에 밥 먹고 난 이후에 밥 먹고 나서. 근데 지금 몇 시에 지금 제3시 한마디로 오전 9시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곧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다시 말해서 17절에서 21절은 바로 어떤 말씀이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들어서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얘기했죠.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할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건 먼저 뭐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은혜 받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지금 은혜 받고 나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변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과정을.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너도 믿고 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응? 저도 올해 친구들 학교 어릴 때 그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였죠?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목사님 됐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럼 제 얘기를 하죠. 과정을 간단하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 모든 성도들에게 예언의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말세는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는 심판의 날인 동시에 어떤 날이기도 하다?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언제? 말세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 때. 그때는 분명히 심판도 이루어지지만 구원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 그의 죽으심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요?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오후의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뭘 얘기하느냐? 정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뭘 위해서 사셨는가? 네. 2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중풍병자도 치유하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오늘 우리도 정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전하고 있죠. 또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겠으나.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였으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24절 시작. 하느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부활은 바로 어떤 의미는 거예요? 사망 권세 흑암을 이기고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죠. 오늘 말씀 뭐예요? 제목이? 베드로의 오순절이 뭐예요? 설교. 오늘 24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 이어져요. 25절도 계속 얘기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담대하게 정말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얘기했죠? 뭐 내가 하긴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못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한 번도 얘기 못했다? 글쎄요. 그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고 한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골고다를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사람들이 막 울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그랬을까요? 믿으라는 거. 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을 믿고 따르라는 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가면 끝나는 인생. 내가 뭘 하다가 갈 것이냐. 분명히 그게 있지 않으면요. 솔직한 얘기로, 개, 돼지, 소,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먹고 자고 새끼 낳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뭐요?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축복된 삶이에요. 근데 이것을 전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나만 교회 다니면 됐지 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됐지.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이건 서로. 본론도 아니야, 서로. 결론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 갔느냐. 결론이 나오잖아요. 응?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정말 뭘 위해서 살 것인가. 비록 베드로는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고기 잡으러 가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거기 왜 찾아오셨을까요? 너 잘 만났다. 너 나를 부인했어? 이게 아니라 묻지도 않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걸 물어. 왜? 베드로는 진짜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으니까.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별로 하나님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별로 기도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있어. 뭐가 있어요? 진짜 믿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을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내게 있냐 이거죠. 내 안에 있냐 이거죠. 이 지식으로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다니까요. 가슴으로 와야 돼. 그래서 그게 증거돼야 되는 거야. 있는 걸 줄 수 있어야 되잖아. 왜 말 못하느냐? 내가 없으니까 못 주는 겁니다. 내가 없는 거 어떻게 줘? 있는 건 줘도. 누가 나한테 돈 다 빌려달라고 한다. 있으면 줘도 돼요. 근데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지도 이미 200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은 종말론적 신앙이 약해. 그래서 이게 큰 문제예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건 뭐냐? 주님의 오심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종말이도 있지만 내 개인의 뭣도 있어요? 종말도 있어요. 시대의 종말이 있어요. 지구의 종말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급박한 마음이 뭐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쾌락과 유혹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뉴스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큰 대학들, 이름 있는 그런 그 대학들, 우리나라의 최고의 머리 좋다는 그 동아리가 한두 명이 아니라 몇백 명이 모여서 파티하고, 거기서 뭐하고? 마약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네?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서 좀 들어가 봤으면 나는 어떨까? 그 학교 다니면 어떨까? 근데 그런 학생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요즘 그런 얘기해도 왜 사람들은 별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시고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